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노랫소리와 통곡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흩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3달, 4달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조회수가 현저하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어떤 주변에 있는 큰 교회는 한 코로나 상황이 3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그러는 분들을 다 일종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교회 전체의 10% 가까이 되는 200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달, 4달 상황에 200명의 교인들이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않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좀 지루하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실시간 예배를 또 검색해 드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방법 알려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도 되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예배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나마 어른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바탕이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심하게 요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길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쉽게 드리고 흐트러진 상태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시간순, 역사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에스라도 구약의 어떤 중간 시기쯤에 활동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순과 시간순으로 다 그렇게 순서가 배열된 게 아니고요. 이 에스라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그 다니엘서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다음에 와야지 역사순으로 맞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면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역사를 기록한 게 에스라서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요. 포로 생활로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페르시아의 그 훌륭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고레스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키루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당신들도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이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요 바로 고레스 칙령이 있기 대략 160년 정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44장인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상황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것과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같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민들을 돌아가게 해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에스라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160년 후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포로 상태에서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었거든요. 29장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보면 70년이 차면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가게 된 게 BC 605년이고 고레스 칙령이 BC 537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68년 만입니다. 68년 만에 하나님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2년 빨리 포로에서 돌아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와 온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돕는 도우미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고레스를 움직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이 구약인데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포인트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신약에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예언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돼서 구약이 반드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포함한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가까운 분 중에 먼저 떠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붙들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다 해서 완전히 독립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해 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다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뭘까요?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고, 에스라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딱 넘어오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을 소개한다는 것은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 2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라고 허락을 하면서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 귀환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성전이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끝에 3장으로 넘어와서 한번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번제 드린 거예요. 번제 드렸다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그 중요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6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성전 지대라고 하는 말은 성전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 공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배 먼저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건물로 지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배로 보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5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처럼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겠죠.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간이 70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70년 가까이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이 다 흐트러질 수 있었는데,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예루살렘의 포로의 상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예배를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었다고 나오거든요.
200만 명? 그 200만 명 중에서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페르시아 지역에 안정되게 살던 걸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로 상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종들도 여러 명 데리고 있었고 재산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 이 지역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도둑들도 많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딱 오니까 당신들 기다렸다 그러면서 집들이 준비되어 있고 직장이 있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와서 집을 줘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만 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 그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왔다. 이 사람들이 5만 명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 하나 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예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서두에 제가 예배가 흐트러질까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렇게 예배를 지켜왔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성전의 기초도 놓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예배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 아무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그 시편 42편을 쓴 그 시인이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병이 심각해서 집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어떤 여건과 상황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든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속이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사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야. 이러면서 이 사람을 갈굽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맘 놓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쁘게 교제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낙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하나님을 찾다가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밤에는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10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이렇게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하는,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낙심했던 사람인데 일어날 힘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낙심이 영어로 기브업이거든요. 포기한다는 게 낙심이에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낙심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 하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서 막 찬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42편이거든요.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나의 영혼을 다그쳐서 일어나게 하는 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은 없던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회복되는 힘, 이게 뭐냐면 예배의 힘이에요. 설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 지대가 놓여지지 아니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예배는 이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 사모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어떤 상황보다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걸 마음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지대를 놓지 않은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한 것이죠. 기초를.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기공 예배를 드렸다고 할까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더 중요해요. 혼자 드리는 예배, 이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두 날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한번 이 말씀으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여러분처럼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 하나의 날개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또 하나의 날개하고 이 두 날개로, 성전에서 집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이 두 날개로 나를 때 그때 신앙이 잘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잘 회복되며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가 두 군데서 드려야 될 예배인데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성전의 기초 공사를 쌓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10절 11절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제금을 들었다는 말은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이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악기로 연주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찬양으로 화답을 했대요. 찬양으로 화답을.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악기로 먼저 연주를 하면 그 악기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이어서 자기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다시 악기 연주하면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광경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자, 그다음 보시면 화답하며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감사가 마음에 회복됐다는 것은 마음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 굉장히 격하게 되죠. 그런데 사라졌던 감사가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면서 회복이 될 때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숱한 고생을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지나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살아야 될 집도 없어요. 무엇을 앞으로 벌어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돌아온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마음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느냐고 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감사의 마음.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사실 그들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야 라고 마음에서 그걸 확신하면서 감사가 생긴 거예요. 맞아, 내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나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야. 맞아, 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 선한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은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짜 왕이야. 우리가 믿고 이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이런 것들을 회복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한다고요. 지금 아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맞아, 내 하나님 선한 분이야. 맞아, 내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붙들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이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12절 13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통곡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 노래 소리가 같이 들린 거예요. 아마도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은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닙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컸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성전에 기초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보았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서 통곡했다는 말은요, 단지 예전의 성전보다 훨씬 성전의 규모가 작아서 안타까워서 통곡했다는 말만이 아니고, 그들이 통곡한 데는 뭐가 있느냐면 그토록 크고 화려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좋았던 성전을 다 잃어버렸다.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며 통곡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를 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통하여 이들의 흐트러졌고 무너졌던 신앙이 제자리로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은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성전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게 노랫소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해 준다. 이 마음에서부터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정도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잡히기를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무엇에서 찾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답을 정확히 주는 겁니다.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유명한 성악가 중에 도밍고라는 사람도 있고 파바로티라는 사람도 있고 보첼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성악가들이고 가수들인데, 이분들이 공연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 악기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청중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악기 소리보다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기 소리가 훨씬 커야 될 텐데 노래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소리의 음파가 악기의 음파를 뛰어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주저앉게 만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의 음파보다 내게 크게 들릴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크게 들릴까요?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세상의 음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이 제자리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마음에 붙드시고 우리 예배에 다시 한번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 마음에 소망을 품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